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에도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진짜 정말로 날것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년 전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던 한 간사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 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설교하시는 이분은 오늘만 설교하고 가서 이제 안 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여름 방학을 지내면서 중요하게 제가 이제 가져갔던 그 교육이 뭐였냐면은 광고했었는데 복음 학교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는 거의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밖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복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흔히 이제 구원의 확신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많이 받아봤죠. 우리 청년들 중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몇 명이나 대답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제 이제 그제인가요? 그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4주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이제 우리 청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라고 이제 대답하게 됐어요. 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쨌든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또 우리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공감하시나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청년들이 위기라고 한다면은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요 모든 성도들을 다 뒤로 하고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위기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일까요? 과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것에 의하면은 중고등부까지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20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조사를 했는데요. 10%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배를 열 몇 명 들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조사에 의하면은 9명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3%가 4%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3% 4% 되면은 이거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뭐 20% 25% 예수를 믿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소수의 인원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어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70% 90%로 한다면은 정말로 위기 아닐까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만 딱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배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배웠을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잠깐 졸았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봤든지 아마 그랬을 건데 왜냐하면 이거를 교육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어쨌든 많은 우리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간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 모습을 볼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주의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이 구원의 확신이 사실 좀 잘못 흘러가게 되면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원론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의 이 통계들을 볼 때 이런 여러 여론조사들을 볼 때 정말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심지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 청년을 불러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두 청년이요, 어쨌든 뭐 환경도 불우한 청년이 있고 또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란 청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 교회의 돌봄으로 어려서부터 잘 양육이 되어서 교회 활동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학생회 생활 또 청년부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라온 애들이에요. 둘 다 그렇게 자라온 애들인데 한 청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들은 다 하면서 임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은 문화적인 기독교인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자기가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안에 가슴에 새겨지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전 것들을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도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청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 예수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가까이 그 학생 시절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주일학교 부장님이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았다. 그런데 그냥 나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정말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만 안 보여도 정말 기운이 확 빠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인데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그러면은 그것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성 세대 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선교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외쳤는데 어쩌면 오늘날 정말로 예전에 우리 선문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고 교회가 전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선교의 대상인 시대가 되었다면은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일까요? 모세와 같은 사역자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역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세 시대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에 거부하는 사람은, 그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가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죠? 아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면요, 어쩌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는 동일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왜냐하면 세상이 다르니까, 교회가 다르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를 보더라도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뿌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다 성장했어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이 진리의 메시지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시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분별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겠죠. 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았던 거구나.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봤던 그 분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쓰임을 받았던 거구나, 이렇게 또 여길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시대 뭔가 선교를 해야 된다면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선교의 대상입니까? 라고 할 때 선교의 대상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는 아마 대체로 공감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믿음의 동역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선교의 대상처럼 보입니까? 선교의 대상처럼 분명하게 보여지죠. 내 얘기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선교의 대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교하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또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들을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가 주로 이루어졌냐면은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8, 9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8, 90년대 사역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땠나요? 그때는 뭐 사회 자체가 좀 아직도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좀 재밌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아마 다 보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그냥 자녀들 교회는 보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것만 주어도 아이들이 교회로 나와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뭐 한국보다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선교할 때도 뭐 마찬가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도 이 백양 맞죠? 쌍방울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속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아마 이거 한국에서 풀어놨다면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겠죠. 그 정도 옷으로는. 왜? 더 좋은 옷을 사 입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막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바로 이제 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른 데서 가고 있는데 그 옷을 이미 그 런닝을 입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새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만 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어떤 선교 방식이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은 어떨까요? 이 휴대폰 하나로 이 사람이 없어도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든 외로움을 달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뭐 의료와 교육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가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와요. 왜? 세상에 이 우리나라 이 복지 안에서 갖추어진 의료와 교육 시스템이 그 시설들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가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봉사하고 이러면 모를까? 그냥 여기도 시내에서 의료하고 교육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사역을 한다? 사람들 안 옵니다. 그냥 병원 가죠. 훨씬 좋은 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미했을 때 우리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면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선교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이 패러다임 또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 사역을 잘하는 성공 사례들을 제가 어떻게 좀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전해주고 싶어서 초대했던 수련회 초대했던 그 청년들이 있는 교회 사모님도 제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좀 조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먼저 그 풍성한 교회 우리 중화산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 여기는 그 침례 교단 교회입니다. 이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뭐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척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냥 거의 밑바닥 개척교회 수준에서 하다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들만 어른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청년들만 지금 현재 한 40명가량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재적은 한 70명 정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장시키기까지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 평화동에서 그냥 삼천동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제 했대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평화동으로 갔는데 평화동에서 첫 번째 교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뭐 거의 술 많이 드시는 그런 분, 그래서 막 싸움이 잦은 그런 가정.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가정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신자 그 성도의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간증하러 온 청년이 바로 그 가정의 자녀, 딸 셋이 있는데 한 명이었어요. 그 자녀 중에 한 명. 근데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불안하죠. 왜? 부모님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 집에서 자주 재웠던 거예요. 마침 또 사모님의 자녀들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맨날 먹이고 재우고 또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뭐 여러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없는 와중에 전주대 체프를 한 17년 정도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체프를 섬기면서 뭔가 꿈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좀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전주대 구정문 앞에 건물 지하를 임대를 해서 그곳을 카페처럼 개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아이들 한 40명, 50명분 밥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질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 이 채플 하면서 전주대 학생들을 섬겼는데 거기서 맺은 열매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에 한 명, 단 한 명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이제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청년들을 섬겨 나가는 중에 또 주변에서 섬기고 있던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3, 4, 5 모여들면서 지금 현재 한 40명가량 규모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냥 붙잡고 먹이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간증하러 왔던 이 청년도 그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주일학교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배운 것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딱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는 이제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애들을 주중에 3번은 만난다. 3번 이상은 만난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로 애들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뒹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많게는 7번까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대학 1학년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교회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청년이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우석대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첫 시험에 무려 학점이 4.3인가 4.4 매일매일 교회를 나왔는데 학점이 그 정도 됐어요. 2학기 때도 한 4.3 졸업할 때 거의 4.2 정도 0인가 이 정도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그 애들 데리러 가는 차 안에서도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양으로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세미나를 가가지고 서울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산 드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이제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청암교회를 처음 갔는데 뭐 처음에 이제 소개 받기로는 뭐 지하철역에서 뭐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뭐 주변에 대학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환경이 좋다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하철역에서 거리로는 가깝대요. 그래도 멀지는 않대요. 근데 엄청 오르막길이래요. 1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10분에 거기를 주파해 본 적이 없다. 15분, 20분은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서울인데 여러분 요즘 서울도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없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교회가 점점 늙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모이는 청년들이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청년들을 부흥시키겠다. 왜 드림교회에서도 굉장히 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킨 그런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뭐 어디 주일학교 봉사 좀 해라, 어디 찬양단 좀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성도님들이 청년들한테 줄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 하나는 카드. 카드가 뭔지 아시죠? 칭찬과 카드만 줘라. 그리고 그때부터 청년부 이 예배를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만 점심 식사 제공을 특별하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뷔페로 매주 점심을 뷔페로. 여러분 서울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매주 뷔페로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10명이었겠지만 지금은 1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지금은 뷔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얘기만 들었으니까. 어쨌든 10명에서 20명 분원하고 할 때 지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예배 중심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3년, 4년 지나면서 청년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청년들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찬양대든 성가대든 주일학교든 다 이제 어느 곳에서 목사님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청년이 봉사를 하고 있더래요. 야, 너 왜 그래? 아니요, 제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도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을 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예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적당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인 이 주일학교의 사역 경험을 볼 때 저는 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자훈련,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배운 제자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였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먹고 마시고 자는 걸 함께 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양육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함께 잠을 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청소년들이 그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다 뭐 학원이다 이런 거 바쁘고 이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해주질 않아요. 뭐 시간을 내달라고 해도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중에서 이제 교회 자주 오고 뭔가 찬양단 봉사를 하면서 찬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애들 눈에 띄면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데리러 가고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막 애들 또 남녀 학생들 모아가지고 꽁차러 가자 해가지고 꽁차면 또 그냥 돌려보내면 섭하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고 짜장면 먹으면은 짜장면만 먹으면 애들 섭섭하잖아요. 탕수육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처음 2명이 모집이 됐어요. 자매 2명이 모집이 됐어요. 자매들은 내가 최상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론 훈련도 좀 빡세게 시켰습니다. 과제 안 해오면은 산에 올라갔다 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증샷 찍어 와라. 아니면은 뭐 로마서 1장 전체 뭐 써와라. 이런 이제 징계도 내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최선의 것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여러분 바지가 뭔지 아시나요? 뭐 수상스키 타는데 MT를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런 데로 가고 뭐 뷔페 먹으러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워터파크, 롯데 프리미엄 워터파크 이런 데 이제 그 김해에 있는 이런 곳을 데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수료를 하고 또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기를 모집하니까 8명이 몰려오더라고요. 시커먼 남학생들 8명이 몰려오더라고요. 어쨌든 얘네들도 막 그렇게 이제 빠지도 데려가고 또 얘네들은 어디 가고 싶냐 했을 때 뭐 부산 여행 가고 싶다 그래. 대구 사역할 때였거든요. 부산 여행 가고 싶다고 이제 부산을 데려갔는데 또 평범한 거 먹일 수 없잖아요. 자갈치 시장 가서 회 먹자. 다 회 먹으러 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안 오거든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훨씬 더 호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익산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코로나가 겹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는 한 20명, 30명 가량 모였거든요. 중고등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리더로 세우고 격주로 한 번은 학생이 이 자기 그 소그룹을 인도하고, 또 한 주는 선생님들이 인도하고, 학생들이 인도할 때는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완전히 빠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더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리더들이 시간을 안 내주잖아요. 어쨌든 처음 애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애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차 마시러 가자. 우리 경치 좋은 데 가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뭐 뷔페 먹으러 갈까? 안 와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꺼낸 카드가 뭐였냐면은,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이걸 좀 추운 때였는데, 롯데 에버랜드 가자였어요. 에버랜드 가자. 그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전체가 못 가요. 2명, 3명씩밖에 못 가요. 그리고 2명 불러다 놓고 에버랜드 가자. 바로 전화. 엄마, 나 오늘 학원 빠져야 될 것 같아.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저 못 갈 것 같아요.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4주 동안 저는 매주 에버랜드를 갔어요. 매주.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청년부에 남게 됐고, 다 청년부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예전처럼 떡볶이 조금 해서, 또는 라면 좀 끓여줘서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정말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선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유럽이라는 나라들을 선교한다고 할 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울 때. 더 이상 가난한 나라를 선교하는 방식으로 선교할 수 없어요. 요즘 세대는. 우리 어른들이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은 교회 모든 재정을 거의 다 쏟아 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론이 끝났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어쨌든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제가 청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좀 스킵해서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깨름직하고 그런 이유는 뭐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 정도로 예수를 잘 믿나? 라는 그런 고민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내 신앙생활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그 믿음이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주의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이 복음주의권에서도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재앙이었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 재앙이 있어요. 출애굽께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들어가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리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살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죽음의 공포는 그냥 애굽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싹 죽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구원은 그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도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는 살았네. 우리는 살았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의롭게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라는 개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라고 하니까 뭔가 의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강웅상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개념은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심판자가 재판관 앞에서 이 사람 불러다 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죄값을 치러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 제가 양육하는 청년 중에 자매였는데 가정에 이런 일을 겪은 자매가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자매는 김제에 사는 자매였거든요. 자기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남동생이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렌트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때는 뭐 좀 허술해가지고 렌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놀았겠죠. 근데 사고가 났어요. 친구들 꽈득 태웠는데, 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어요. 사람 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사고죠. 다행히 이제 핸들을 잡은 이 친구가 가해자가 됐고, 다행히 이제 다른 친구의 부모들이 그래도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런 건데 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배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가정이었는데 이것을 배상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을까요? 수천만 원의 돈이 깨졌어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의 동생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까.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고 또 집은 완전히 뭐 뿌리가 막 뽑혀 나가는 것처럼, 막 기둥이 막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지출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 사고를 친 이 아이가 부모님이 다 배상을 해줬다면은, 해주는 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 이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결합니까? 죄가 없다고 판결합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대로 사고를 하는 아이라면은 어디 뭐 대기업의 2세들처럼 돈 있는 것도 뭐 능력이야! 이러면서 뻔뻔하게 다니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라면은 정말로 죄송해야 되고, 정말로 송구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와, 구원받았으니 기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 사고를 친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때 한 가지였어요. 이전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제가 저러다가 마음적으로 병나면 어떻게 하나. 부모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줘야 되겠죠.
그 부모가 치른 그 대가들을 그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모님께 정말 폐가 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지, 부모님 실망시켜드린 일은 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제대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치러 주신 그 주님 붙잡고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냥 마냥 잔치처럼 기뻐 뛰고 막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 아니 구원파에서나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 약화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인가? 실제인가? 여러분, 그런 메시지 설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인가요? 대입이잖아요. 여러분, 대학교에 우리 자녀들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12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교육으로도 모자라서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 2군데, 3군데를 보내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왜요? 대학이 실제니까.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교 4년 또 졸업을 해요. 그럼 또 뭐가 실제죠? 취업이 실제예요. 취업을 위해서 또 막 1년씩 공부시키고 그럽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공부시키죠? 실제니까. 여러분, 만약 복음이 실제라면은, 만약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습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페라리 고급 승용차 선물해 줄게 하고 승용차를 받았는데 막상 받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시속 20km밖에 안 나가. 잘못 받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받은 이 구원이 잘못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도 못해가지고 잘못 운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는 그런 도전을 줘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1년씩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왜 1년씩 헌신하도록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잖아요. 구원이 실제라면은 단 1년,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교회 보내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단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까지 약속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약속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때 착각을 해요. 이 중에서 특별한 사람 몇 명, 열심히 믿는 사람 몇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곧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우리 안에 두고서도 어쩌면은 아까 페라리를 선물 받았는데 시속 20km로 모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감격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한데 정말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필사를 도전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필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대 종교는요, 신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들 몇 명이 독점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굴복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공개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구원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싸움인데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싸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는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들은 다 뒤로 하고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한다? 어쩌면은요, 그냥 종교인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더 한번 붙잡아 봅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성경 필사도 도전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이 말씀만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갖게 합니다. 말씀만이 주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DSM이라는 선교단체 생활을 하고 사역도 한 10년 하고 했는데요, 우리 DSM이라는 선교단체는 기도가 강한 선교단체예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무수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접하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새로 누리게 됐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다 뒤로 하고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증한다면은,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제게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은, 뭔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뭔가로부터 덮침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깼어요. 그런데도 뭔가 막 이 주변 벽들이 저한테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휴지를 막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제게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3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가위 눌림을 엄청 심하게 받았습니다. 고3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뭐 잠을 자면 그날 밤에 2번, 3번 가위를 눌렸어요. 그래서 고3 때 이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방 끝에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가위 눌림이 단지 뭐 잠을 잘못 자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가 나를 덮치고 나를 끌고 다니고 그런 가위 눌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도에도 엄청 매달렸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나름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못 해본 적 없는 사람 없지만은 뭐 우리 여기 제가 다녔던 모교회 사모님 계시니까 알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름 올백점도 맞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좀 놀기도 하고 막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많은데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신앙 뭐 선교단체 생활하면서도 나름 학점 3.5 평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해도 막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뭔가 외워지지 않고. 대학교 때 시험을 보면은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보통 막 한 10개 정도 그 예를 주거든요. 근데 10개마다 거의 A4지 앞뒤로 빡빡하게 서술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우려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한 2개, 3개씩만 외우고 가요.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은 쓰고,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은 내가 공부한 거 그냥 쓰고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점점 뭐 통독을 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들 하면서 하루에 이제 뭐 말씀을 한 30장씩, 50장씩. 그렇게 읽으면서도 어떻게 읽으냐면은 여기는 뭐 의자지만 우리는 이제 무릎 꿇는 그런 데여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속으로 이걸 되뇌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암송 운동. 근데 암송을 한 구절씩이 아니라 문단 암송.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절 이상 되는 그런 문단 암송 그런 운동을 했어요. 말씀이 가까이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문단 암송을 하면서 막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 장학금을, 물론 저는 MDB 출신이 아니고 신학원 출신인데 어쨌든 성적 장학금을 그때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발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와라 막 이랬거든요. 신대원에서는 이미 다 외웠으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문제 딱 내고 이 중에 너희들이 아는 거 하나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내면 짜증이 났어요. 나는 공부 다 했는데 왜 그렇게 신문지를 내지?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럼 구원은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있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그래서 단지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말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네가 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때 그런 마음과 섬김으로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을, 진짜 구원을 전화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